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남자와 그 여자의 그 결혼 또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보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냐면 결혼식 주례 설교에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단 신랑 신부 이렇게 뒤태를 감상하면서 오늘 신부가 너무 예쁘다. 뭐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왜 빨리 안 끝나지? 빨리 끝나고 가서 뷔페 먹어야 되는데 그죠? 집중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결혼 예배 때 설교를 이 본문으로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식 주례 설교가 15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짤막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슴 깊이 있게 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사용하는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많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또는 결혼을 했을지라도 결혼을 한 분일지라도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죠?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다른 성격,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갈등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할까? 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부모도 시댁 부모, 뭐 친정 부모 양가의 신경을 써야 하고 게다가 둘 사이에서 아기까지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등도 있고 그 속에서 이 결혼을 통해서 넓어지는 이 관계 뭐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결혼을 하신 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해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싱글들은 그냥 혼자 살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냥 자기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생각 그냥 막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쾌하게 실려 있어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서 나의 좁은 소견으로 짧은 머리로 여러분 그렇게 볼 때는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좋지 않대요.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시고 이제는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이 일단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 자, 아담과 짝하면서 아담을 돕는 자로 그렇게 하와가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성이 남성을 돕는 것이고 남성은 여성에게 돕는 것이 아니다. 뭐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우기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아니죠. 아담이 먼저 창조됐으니까 아담 중심으로 기술한 거죠. 하와가 먼저 창조됐으면 하와 중심으로 하와를 돕는 짝을 만들었겠다. 이렇게 기록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은요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 옆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요 결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명의 시작인 거예요. 너는 저 옆에서 짝이 되어서 저 인간을 도와라.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 사명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결혼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결혼을 대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당신이 나를 도와야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 막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개념으로 배우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자신을 도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관계는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가정에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도와야 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를 도와야 한다. 예, 나는 그를 도와야 한다. 너는 나를 도와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아내를 도와야 한다. 나는 내 남편을 도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결혼하면서 사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 교회는 거의 이루신 분이 없는데 그래도 약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남성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물론 여성들도 그렇게 보이는 여성들이 간혹 보여요. 여성이 또 이렇게 군림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너는 나에게 시중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시키는 것 해. 밥 해와라, 빨래 해와라, 애기 봐라 막 그러면서 왜 안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거들어라, 시중 들어라. 자, 이렇게 가부장적인 아니면 가모장적인 여러분 이런 상을 가지고서 가정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시한폭탄을 안는 거고 언젠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면서 이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은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지.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사람 돕고 싶어. 자, 이런 마음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도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서 무엇을 취하셔요? 예, 갈빗대를 취하셔요. 이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예요. 뭐 이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의 갈빗대를 뜯어내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갈빗대 이렇게 만져보면요, 숭숭숭숭 베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남한테 이거 하나 주고 나니까 되게 약해진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그냥 새 걸로 새 갈빗대로 그냥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아담이 쓰던 거 헝거 가지고 뜯어내 가지고 이게 중고 제품을 사용하시냐? 왜 하나님은 재사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택하셔서 아담 재워놓고서 아담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죠? 막 그렇게 아담의 갈빗대를 그렇게 뜯어내서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일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를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자를 만드신 뒤에 이미 창조된 그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오셨대요. 자,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자 찾는 데는 젬병입니다. 저는 연애 너무 어렵고 누가 저를 좋아해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 제가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르고 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이 하와를 만나듯 이렇게 내 앞에 딱 이렇게 놓고 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늘 하나님 그렇게 저는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잘 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었어요. 자, 그래서 둘의 결혼을 누가 성사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이 성사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매로, 그죠? 하나님이 성사시킨 결혼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자, 존재적으로 그 둘은 처음부터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주실 그 사명, 이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취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몸을 이뤄보라고. 너희를 창조할 때 남자에게서 빼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원래부터 한 몸이었다. 자, 그러니까 둘이지만 하나를 이루어 보거라. 이 미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한 몸에서 나온 존재이니 한 몸을 이루어 보거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미션입니다. 둘인데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죠? 자라나온 환경도 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 몸이 된다라는 것,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성적으로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룰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언젠가 이런 본문이 나올 줄 알고. 자, 하나님은 동성 간에 뭐 브로맨스는 되지만 동성 간의 에로스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동성애, 동성 관계, 그리고 동성 결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했어요. 죄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나 미워하시는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성애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피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짜장파, 어떤 사람은 짬뽕파, 어떤 사람은 찍먹, 어떤 사람은 부먹. 이거 취향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령 자신이 원래부터 성적인 어떤 그 욕망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향해서 더 끌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욕망이 있다, 내 안에. 이건 어쩔 거냐?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런 사람조차도 이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향이라는 것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요. 자, 여러분, 원체부터 한국 사람은 무조건 김치를 좋아하는 체질인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것을 먹어버릇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김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도 뭐 수백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뀝니다. 길들여집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 취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악이다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자신의 취향을 바꾸고 자신의 욕망이 다른 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길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뀌려고 하면 바뀌어지냐?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이거 바뀌어집니다. 근데 동성애자들, 계속해서 동성애로 남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그 욕망이 있다 하니까 그 욕망을 채우고자만 해요. 내 욕망을 나는 일단 채울 거야. 그러면서 동성애의 그 삶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 욕망을 채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인 겁니다. 여러분, 내 욕망이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럼 그 욕망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시키고 차단시키고 여러분 그 욕망에 따르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내가 그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법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이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핑계예요. 자, 그리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그 동성애를 추구하는 그들의 그 동성애의 그 모티브가 무엇이냐면 그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 간의 이 만남은요, 이성 간에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리고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이런 관계를 대부분 갖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상대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만 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한 사람하고만 하지 않아요. 한 사람하고만 교제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적인 생활이 난잡합니다. 그 동성애자들은 그런 성적인 난잡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수명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그런 병에 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그들의 그 선택이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자, 남자가 누구를 떠나야 한다고요? 부모를 떠나. 자, 여기서 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부모의 슬하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슬하에서 커서 성장할 때는요, 부모와의 연결고리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잘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부모와의 연결고리를 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우자와의 그 연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모와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이별도 있는 거고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인 이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그죠? 심리적인 이별도 있는 겁니다. 아예 떠나서 관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죠? 부모를 좀 떠나서 이제 아내와의 연결고리를 더 중요하고 더 긴밀한 연결고리로 그렇게 삼는 거.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 슬하에서 부모와 함께했던 운명 공동체에서 이제는요, 아내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요, 자식을 떠나보낼 때 이게 서운해요. 여러분, 이게 서운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내 밑에서, 그렇죠? 내 사랑받고 내 말 듣고 나와 가까이서 이렇게 연결 속에서 있었던 자식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공간적으로 멀어지죠.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보다는 아내를 더 많이 찾을 거고 남편을 더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매일 목소리를 듣고 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곁에 둘 수는 없지만 이제 내 아들, 딸이 결혼했으니 나보다는 자기 배우자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찾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당연히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죠. 자, 그러면서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공간적으로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한 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요새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한 곳을 응시하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정서적 교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TV만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도 이렇게 집에 들어오셔서 피곤하시더라도 아내분들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 일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렇죠? 걱정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받고 자기 말만 하지도 말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자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자 재정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요새 이 결혼하신 부부들 가운데 이 재정적인 분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남편의 재정관리 주머니와 아내의 재정관리 주머니가 완전히 구별돼 있고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의 포켓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깔끔하지 않냐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번 돈은 네가 갖고 내가 번 돈은 내가 갖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가족에 있어서 뭐 공용으로 같이 쓰는 것은 같이 부담을 하고 이것은 내가 내고 이것은 네가 내고 자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신혼가정 속에서는요 이것이 대세라고 해요. 자 그런데 과연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선택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게요 너무나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자, 왜 경제적으로 합치지 않고 분리를 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네 돈 내 돈을 따지고 있는가 부부끼리인데도 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충 왜일까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분을 그래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헤어질 때도 깔끔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잖아요. 그죠? 둘 사이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헤어질 때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합치지 않았으니 분리할 때 깔끔하게 헤어질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참 복잡하니까 애매하게 이것까지 하나 되지 말고 이거는 분리하자. 자 그러면서 주머니를요 따로 찹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지 않는데 그게 온전한 신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고 한국 사회에 왜 파급력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편은요 아내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주머니를 따로 차고 서로 관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자라면 저 같아도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재정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데 왜 아이를 낳습니까? 나도 돈 벌어야죠.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 그죠? 경제력 매우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누가 기르고 누가 키웁니까? 이런 모든 문제, 여러분 그 아내가 많은 비중을 그게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조차고 그 아이를 낳겠습니까? 여자만 손해예요. 여자만 손해예요. 여러분 나가서 돈 버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그죠? 그 통장에다가 현금이 딱딱 꽂히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정에서 뭐 아이 낳고 기르고 같이 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은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의도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여실히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의 근본이 뭘까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가정보다도 내 통장에 그 박혀있는 그 캐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섬기고
그죠? 이 돈을 숭상하면서 결국에는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외로워요. 그러면서 외롭다고 말을 해요. 당연히 외롭겠죠.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가정이 위태롭고 가정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한 몸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부부는 운명 공동체예요.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아니야 네가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거야. 야 진짜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힘들고 같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게 같이 좋아요. 이게요. 흥하면 같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같이 좋아하고 같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배가가 돼요. 가정은, 이 부부는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임의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좋아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 여러분,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용기, 이런 것들,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에 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때로는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몰라봤어, 내가 그때는 너무 순진했어, 내가 그때 너무 바보 같았어,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상담도 몇 번이나 받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막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오빠들도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없이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그냥, 그죠? 그냥 우연이고 나의 그냥 선택만이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지, 그래야지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다시 배우자를 보세요. 그러면 짝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체념도 되면서 소망도 생겨요. 어쩔 수 없구나. 그죠?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한국 사회보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때는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죠? 예.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하늘이 내려주신 지압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가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나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준이 없어서 혼동되고 헤매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결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이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그 기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않으면요, 그 옳은 태도를 가지고 옳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바꿀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자꾸 바꾸려고 들고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이 가정, 그죠? 이 가정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침체될 때 여러분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그럼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모르고 먹은 거예요? 하와가 이거 선악과인 것을 모르고 어디서 따온 열매인데 한번 먹어봐 하면서 사기쳤어요. 이거 새로운 나무인데 선악과인 거를 알리지 않고 사기쳐서 먹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이 먹은 걸로 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사실은 선악과인데 내가 먹어서 어떻게, 너도 먹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막 흠칫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먹을 거야? 하면서 한번 뒤돌아서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먹어야지. 먹으니까 너무 좋아. 너도 먹어. 그러니까 같이 먹었겠죠.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더라도 그때는 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지 말자.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오늘 교회 가야 된다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는 분리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아담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 곁에 두신 그 여자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를 꼬드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있는 하와가 입이 딱 벌어졌겠죠. 어머, 이 사람 봐봐. 이 사람 봐봐. 나를 사랑한다며.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가게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제.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요 자동적으로 가정의 위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 파괴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타락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 경고하셔요. 네가 지금 죄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죄짓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인은요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신앙의 침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하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그거 뭐 1억 2억 주면은 뭐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에게 믿음을 남겨주면 여러분 그 자녀는 평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요 가난하나 부하나 어쨌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의 사람이 가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4년 4월 7일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 제28 보병사단 그 포병여단 977 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여러분 일어난 윤일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일병 사건. 그 의무대의 그 후임 병사를
그 몇몇 그 선임병들이 집단 구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윤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그 윤일병에게 가혹행위, 이 폭력을 4개월 동안 했대요. 그 4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어느 날에는 이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다리를 절뚝거리고 거니까 꾀병이라고 하면서 더 폭행을 했대요. 윤일병의 바지를 벗겨갖고 그의 성기에다가 막 이상한 거 잔뜩 발라놓고 그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 치약 한 통을 주면서 치약을 네 입으로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다 먹어. 치약 한 통을 그 다 먹고 잠을 재우지 않았대요. 기마 자세로 서서 너는 여기 잠자지 마. 밤새도록. 윤일병이 그런 집단 구타를 당하고서 그 장기 출혈을 당하고 죽기 전에 그 윤일병에게는요 이미 구타당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흔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요, 몸에도 온몸에 그 상처가 있었고. 자, 그러니까 이 악랄한 선임병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족이 면회를 와서 윤일병을 보면, 여러분 이거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면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해요. 너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대 와갖고 방문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종교 활동을 나가서, 이게 윤일병이 교회를 이따금씩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교회 그 군목 목사님이 윤일병의 얼굴을 보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절대로 못 나가게 했대요. 그리고 그 윤일병이 근무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하사 뭐 이렇게 그 간부들 있잖아요. 그 간부들도 이 윤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것을 방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때렸대요. 그리고 윤일병이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할 때에는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를 했대요. 부모님에게 몇 마디의 통화로도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리기만 하면요,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와의 모든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윤일병은 죽어간 거예요. 부모님과 단 한 번만 진실된 통화를 할 수 있고 단 한 번만 면회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단 한 번만 그 군목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손길에 완벽하게 차단당한 채 4개월을 살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가만히 내둬보세요. 가정은 그냥 잘 알아서 지옥이 됩니다. 과연 나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미 얼룩진 이 상처와 파괴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거를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부터 공격하는 겁니다. 신앙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가정 파괴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쉬운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부터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몇 번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는요 먹잇감입니다. 먹잇감입니다. 신앙부터 치고 그 다음 타켓은 가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전화를 거셔야 돼요. 하나님과 면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꽤 괜찮아 보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이게요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남편, 아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